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이할 기자에 업적 적자를 써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 과학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인간의 이성과 논리, 과학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넘어 초자연적으로 행해졌다라고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 불가사의한 현상,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힘,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글자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 요걸 2글자로 권능이다. 권능이 있으시기를, 권세와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 없는 권능을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능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기적을 일으키는 힘, 권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권능의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에게 있는 힘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권세와 권능. 그러니까 저도 권세와 권능이 있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권세가 있나? 내가 권능이 있나? 라고 의심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 권세와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분명히 모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들이 적거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필요 충분 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라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세요? 요 단어 얘기하니까 벌써 그냥 머리에 셔터를 내리시는 분들, 나는 공부랑 담 쌓았어, 나는 특별히 수학 싫어,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의 개념 중 하나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다 까먹으셨죠?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저도 수포자였는데, 저도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여러분 답을 맞추지는 못해도 개념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필요 조건이 뭐예요? 최소한 필요로 하는 거, necessary condition.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로 하는 거. 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이건 있어야지. 이게 필요 조건. 여러분, 충분 조건은 뭐예요? 최소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것까지 있어야지만, 이것까지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야, 완벽해지는 거야. 이게 충분 조건.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것이 필요 조건, 그것이 더해져야지만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충분 조건. 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맞춰졌을 때, 완전히 균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조건과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과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능,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따를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성경 마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야, 너희도 권능이 있어.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네. 아니, 너희도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 야, 나는 천국에 가지만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 능력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고 떠난다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권능이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경이 끝나는 마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설교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씨가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 듣고도 믿지 않아. 에이, 성경의 이야기지. 에이, 듣기 좋은 소리지. 에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질 않아요. 그 다음 1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말로 하니까 안 믿었잖아요. 말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듣고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그들 앞에 눈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내려가시면서 밥 지어주고 생업의 문제 해결해주고 막 인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니까 그제서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여러분 어땠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가서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했더니 그들도 역시 믿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막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막 그냥 막 힘들어 하셨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잔소리가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좀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들으라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들었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셔도, 눈으로 보여줘도, 기적으로 하셔도, 이사로 하셔도, 뭐 주님이 직접 나오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부역장님 말로는 못 믿겠어요. 목사님이 확증해 주시면 믿고, 목사님 말씀으로도 못 믿겠어요. 내가 기적을 보거나 이사를 보거나 꿈에서 보면 믿을 거예요. 아니, 꿈과 기적과 이사로도 못 믿겠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맨 마지막에 기적의 필요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이유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들어도 믿지 않고 보아도 믿지 않는,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이유,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조건이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마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은,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믿기는 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 믿지도 않는 분들이, 아멘도 못 하시는 분들, 여러분, 믿기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믿음의 믿음.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기만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은 기적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이유가 뭐예요? 5가지 이유, 성경에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 믿어야 내 문제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문제에서 건져지기를,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응답을 받고, 믿어야 여러분 축복을 받고, 믿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뭡니까? 응답을 받고, 믿어야 축복을 받고, 믿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가 뭐냐? 믿음 한 가지는 있어야지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류가 많죠.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잠자는 믿음, 뭡니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영원한 믿음, 일시적인 믿음.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믿음은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 약한 믿음, 일시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강한 믿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믿음, 특별히 바른 믿음 가졌을 때에 여러분, 그 옛날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가 변화되고 음부의 권세를 제어하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필요 조건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은 완악한 마음을 좀 제거하셔야지 돼요.
완악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냥 자기 수준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완악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악으로 꽉 찼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이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완악이라는 단어를 뭘로 풀이해서 설교할까? 완고하다. 딱 와닿으시죠? 완악이 아니라 완고하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완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완악, 악으로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 억세고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라고 왜 생각이 없고 저라고 왜 방법이 없겠어요? 내 생각 이야기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지요. 근데 교회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교회지요. 아무리 나와 틀려도,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방법과 달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라면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완악이라는 것은 악으로 꽉 찬, 믿는 사람 중에 완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으로 꽉 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완악, 억세고 고집스럽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완고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방법대로.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이 성도들의 완악함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이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통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5절인가 나와요. 이 성도들의, 근데 완악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완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에 잡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안 들어. 난 안 들어. 난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완악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 이해하려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 요게 완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완악하지는 않아. 근데 완고는 하시죠? 이 완고를 꺾으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 꽤 됐잖아요. 믿을 만큼 믿었고 다닐 만큼 다녔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착각들을 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게 무슨 그 교회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말씀을 모르면서 세상의 흐름과 방법대로. 여러분, 자기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는, 억세고 고집스럽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완악이라는 단어를 가장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 당시의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모세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마음이 완악하여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안 믿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여주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맞는다는 이유로 눈앞에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다가와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 찾아오고, 끝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장자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장자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여러분, 이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 쫓아가잖아. 아이, 장자를 잃어버렸으면 그때는 회개를 해야지.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그럴 때는 여러분 더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 소유, 이것들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모세가 맞았구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완악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였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요 본문만 한번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 악으로 꽉 찬 자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아유 목사님 나는 믿던 대로 믿을 거예요, 다니던 대로 다닐 거예요, 냅둬요, 그렇게 살다 죽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완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빼앗는다, 이가부터 버리시는 거예요. 영을 거두시고 은사를 거두시고 축복을 거두시는, 다니엘 5장 20절, 영광을 빼앗고, 시편 81편 12절,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야 너 맘대로 해. 여러분,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대로 다 열리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내 생각대로 짝짝짝짝짝 맞춰 들어가면 막 세상 일이 너무나 잘 돼, 직장 일이 너무나 잘 돼, 사업 일이 너무나 잘 돼. 근데 그게 여러분, 완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저주 중에 두 번째, 야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너 어차피 안 듣잖아. 너 어차피 안 믿잖아.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심. 이 무관심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잠언 28장 14절, 재앙에 빠짐, 바로처럼. 그리고 마지막 욥기 9장 4절, 형통하지 못한. 그때부터 이제 불통의 삶이 찾아. 요 네 가지. 요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완고한 자가 겪는 네 가지 삶의 유형,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악으로 꽉 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다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완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은 많아.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을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완악한 마음을, 내 스타일, 내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죠. 내 스타일, 내 방법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네 맘대로 해봐, 네 방법대로 해봐, 네 계획대로 해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필요 조건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지 된다. 여러분, 앞서서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은 믿음과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무엇일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세 번째, 기도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는 왜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기도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병에 들었는데 기도하질 않아. 아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느냐고. 아니, 병이 났으면 최소한 새벽은 나와야죠. 인생의 문제가 빠졌으면 아니 새벽에 한 번이라도 좀 보여야지. 근데 인생의 문제에 빠졌는데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냐,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살려주시냐. 대놓고 제가 하고 싶죠.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가 기도라고 착각들을 해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하는 기도가 기도지. 무슨 눈 떠서 잠깐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 설거지할 때 잠깐 하는 기도, 그건 당연한 기도고,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한 그 기도.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주님도 다 아세요. 근데 언제부터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열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무릎 꿇는지, 네가 언제 입술 여는지, 네가 언제 성전을 찾아오는지, 네가 언제 성전 문을 열지를 기다리시는. 야,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 근데 응답의 시작은 그때야. 새벽을 깨울 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권능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을 못 쫓아요. 권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힘이 두 가지, 권세와 권능이 있거든요. 권세는 믿기만 하면 주세요. 믿기만 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나를 무서워해. 이게 권세예요. 근데 권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권세는 믿기만 하면 주시거든요.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권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지 되는 이유가, 기적이 일어나는 힘, 응답이 일어나는 힘은 기도해야만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 거룩의 삶.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1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나와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세요? 왜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이사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굳이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기적과 표사와 이사를 보이시는 이유가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셔야지 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요 네 가지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요거를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데 기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기적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교회 일을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기적,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히 180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보십시오, 8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기적과 이사가 되게 많이 나타났죠. 근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넘어가서 많은 한국교회가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기 위해선 선교지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적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진짜 흔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간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걸 여러분이 선교지를 좀 나가셔야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회나 선진국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다 말씀이 전해져 있고 믿을 만큼 믿고 또 사람들의 믿음도 떨어졌으니 굳이 기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을 확실하게 믿게끔 하기 위하여, 그 사람 진짜야, 그 사람 선지자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권능,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혹시나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그 완악한 마음을 좀 제거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셔서 순종하셔서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